주변을 보니까 요즘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역술인을 찾고 뭐 타로 카페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의지를 합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직접 자신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명리학을 공부하고 사주 풀이를 공부를 합니다. 미래가 궁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한국인이 사주와 운세에 열광하는 심리학적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렇겠죠.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점을 본다는 거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찾습니다. 뭐 맞는 얘기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불안해하고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일이 잘 풀릴지, 지금 내 선택이 맞는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와 운세가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직을 준비할 때, 결혼을 앞두고,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누구나 불안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 점이나 사주를 보면서 불안 대신 희망을 갖기 위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김 교수님은요, 이 사주와 운세를 보는 것이 어쩌면 미래 예측이라기보다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점이나 운세, 타로처럼 되지 않는다는 걸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잠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고 궁금증이 있고 미래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을 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든 분이 알고 계시지 피조물이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뭐 조금 가능성은 있겠지만 대부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입니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하면서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적당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예수님 믿고 말씀 의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앞으로 연출이 되는 거죠. 오직 주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의지할 때 형통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라고 할 수 있는 최후의 만찬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언제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6월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고 예수님도 그때 입성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 따라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양고기, 그다음에 무교병, 쓴 나물, 이 음식을 이제 먹는 것이 전통입니다. 유월절 식사로 준비된 재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된 재료들이죠. 그런데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유월절 음식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떡과 포도주로 이제 구원을 기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출애굽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기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떡과 잔에 담긴 의미가 이렇습니다. 22절인데요. 우리 본문 앞에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이나 빵이라고 하죠.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요, 빵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이 빵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해요. 23절과 2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런 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나와 함께하지만 배신할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배신했고 나머지 모든 제자도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가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돼서 우리가 가룟 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셨던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누가 배신할지, 누가 자기를 팔아넘길지, 자기 혼자 외롭게 그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운명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획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도 굳게 마음을 드시고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2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신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제가 뭐 말씀 중에 자주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고 그 발견한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문제들, 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망하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큰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식사가 끝나고 감난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동하셔서 다시 말씀했어요. 뭘 말씀했냐면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임을 말씀한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의 배신. 자신이 당할 고난의 크기, 제자들의 배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슬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서운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강하게 어필을 하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서운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호했는데 도망간다는 말씀을 하시다니.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인데요.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정의 순간에 주님이 아닌 돈을 택하고 주님이 아닌 사람을 택하고 주님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 베드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거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수제자다 보니까 베드로가 항상 거론이 되는 거지만 다 비슷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다들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맹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는 다 진심이에요. 살다 보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물론 힘들어도 참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제자들도 이 말을 할 때는 다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동고동락했고 앞으로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제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연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한 실패자였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상황이다 보니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했던 맹세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결혼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고 거지가 되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의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마음도 있어야죠.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몰라서 못 믿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아는데 못 믿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 알고 믿는 사람, 차이는요, 이해의 차이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도 있고 좀 약하게 계신 듯 안 계신 듯 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 예수님 끝까지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민망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서 180도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 주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우리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음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된다면 성령 충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한심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아,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를 깨닫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죽고 싶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금과 은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빗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애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어 있어야 되고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우리 빗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기도해줘야 돼요. 서로가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형통한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빗소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